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제목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2월 10일 날 31번 확진자가 나온 뒤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큰일 났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은 국민들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대통령과 총리와 또 질병관리본부 이 자원봉사자들 또 우리 국민들이 의식이 좀 훌륭해서 정말 함께 협력하고 해서 이제는 4개월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터널이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사회 시스템의 그 패러다임을 바꾸었다. 참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가 대면 시스템에서 비대면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어 가고 있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일찍부터 시작한 회사는 이번 코로나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학습을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듣고 있고, 또 심지어 예배 자체도 참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시스템이 좋고 우수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만나지 않고도 이 사회가 움직인다 할지라도 사실 이 코로나19의 재앙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국가가 얼마나 참 우리에게 귀중한가를 깨닫게 했습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와 젊을 때는 안정된 가정을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여호와증인에 빠져서 70이 될 때까지 여호와증인에 가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다가 병들고 이제 그러니까 가정으로 돌아와요.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가정을 떠나면서도 병들고 몸이 아프니까 죽을 때가 되니까 가정으로 오는 그 분도 참 너무 이상하게 생각이 들고, 또 몇십 년 만에 그런 남편을 받아들이는 부인도 저는 참 대단한 분들이다. 사람은 귀소 본능의 그 존재이기 때문에 아프면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힘들면 가족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금년도 이 가정의 달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하게 다가온 귀한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으로 평안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말이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고 교회 이런 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천국은 영원한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의 형태로 시작이 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천국의 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6일 창조의 맨 마지막에 가정을 세워주신 거예요. 이 가정이라는 것은 아담의 가정이 이 가정으로서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가정은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아담의 가정은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러게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고, 또한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이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밀접한 생명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23절에서 가정은 교회의 모형이며 교회는 가정의 원형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 행복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편 128편은요, 성전에 올라갈 때 지은 찬송시입니다.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성전에 올라가는 시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만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참된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고백한 내용이에요. 오늘 이 가정의 행복의 조건이 뭔가 크게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조건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1차적으로 부부의 삶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정은 혼자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명 때문에 바울처럼 혼자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정은 혼자로서는 온전하게 이룰 수 없음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밝히셔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을 이끌어 오시면서 이름을 지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에게 조력자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혼자서는 온전해질 수가 없다. 그런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의 조건 중에 하나가 우리 결혼하더라도 서로 상관하지 마라. 그러니까 신랑이 늦게 들어와도 신부가 술을 많이 마셔도 서로에게 노터치 하자. 결혼을 서로 개인의 취향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이런 희한한 결혼관들이 만연되어지고 있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개인의 취향을 펼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밝히셔요. 그게 선악과 명령이에요.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말씀을 주셔서 서로 부부간에 의견을 나누고 한 마음으로 대하고 함께 순종하는 행동을 취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 아니라 부부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창세기 초반에서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왜 젊은이들이 요즘에 자꾸 혼자 살려고 하는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게 만든 개인주의 사상 때문에 혼자 살려고 그래요.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많이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나와 엘가나라는 두 부분 가정을 저는 참 행복한 가정입니다. 사사시대 때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음 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 시대에 살았지만 한나의 가정은 부부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 중심의 가정을 이루었어요.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믿음의 길을 가는 부부에게 이 자녀가 없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는 이 부부에게 역사를 빛내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참 이 행복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끔씩 이제 자식들을 유학 보내고 그 자식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아내도 함께 외국에 보내고 혼자 사는 기러기 아빠가 있어요. 기러기 아빠의 가장 힘든 것이 뭐냐? 외로움이요. 직장에 다녀오면 기다리는 것은 냉기도는 텅 빈 방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우스는 있지만 스위트 홈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러기 아빠들 중에 외로움을 못 이겨서 결국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가족들이 하나님을 떨림과 두려움으로 섬기는 길을 함께 가는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립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의 길을 가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했을 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해서 모두 가족들이 참된 믿음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생의 목적은 신앙이 아니라 돈이에요. 돈. 명예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생의 목적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영국을 부흥시켰던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즐거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해야 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쾌락은 다 거부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솔로몬 왕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켰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사람의 제일된 본분을 잘 지켜 행하고 자녀들이 그 길을 함께 걷는다면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믿음을 지키는 일에 온 생명을 다해요. 그러나 부자는 하나님 없음을 선언하고 물질의 노예로 한평생 살아가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이제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모든 것에 부유한 것 같으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길을 가는 자는 결국 그 인생을 영원히 패망케 했던 것을 우리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 실패했어도 믿음에서 승리했다면 그는 승리의 길, 그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부부, 함께 그 길을 함께 갖는 가족들이 있을 때 어때요? 가치관이 일치가 되고 죄를 무서워할 줄 알고 그래서 허무한 결과를 낳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가정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노아를 비웃어요. 이 허구노한 날 무슨 비가 온다고, 무슨 홍수 심판이 있다고. 그런데 노아의 부인, 노아의 세 아들들, 노아의 세 며느리들 모두가 다 아버지의 그 믿음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어요. 그게 120년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의 놀라운 것은 홍수 심판 속에서 이 노아의 8가정이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경 공부를 하자, 예배드리자 그렇게 말하면 즉시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찬송하고 어머니는 대표기도하고 자녀들이 성경을 읽고 그런 가정 예배가 있는 가정이라면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온전하게 지켜주실 거예요. 요한일서는 죄만을 부끄러워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 길을 함께 걷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